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자주 우리가 경험했던,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시기도 하셨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했던 여정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리고 한 걸음에 11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접하면서 아주 영적인 반전을 이제 경험하게 됐죠. 이 영적인 반전,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이런 영적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반전을 꿈꾸고 또 체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나의 영적 상태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나의 영적 상태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또 온몸으로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기쁨이 사라지는 만큼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가 그 공간을 메워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보다 이 내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점검 가운데 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가? 다메섹 도상을 지나는 사울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된 열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들이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런 영적인 방향, 영적인 점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을 보면,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버선발로 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남겨졌던 세마포 옷을 보았던 때 바로 그 아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서 지금 낙향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것이 바로 동일한 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에 나와져 있는 이 히라버의 해설을 좀 유심히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히라보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이두라고 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카이이두. 카이는 그런데 그리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카이. 그리고 이두는 무슨 뜻이냐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부활을 체험하고 감격적인 것을 경험했던 내용과 또 그것을 전해 들었던 베드로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보고서는 마음속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바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보라 라고 하면서 시선을 바꾸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이 그런데 보라, 이들과 달랐던 또 다른 사람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무덤을 향하여서 부활의 현장을 찾아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부활의 자리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지금 부활의 현장을 향하여 가냐? 아니면 내가 부활의 현장을 등지고 가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현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현장을 등지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지난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품었던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기대가 있었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기대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따라서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높았던 기대만큼이나 실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낯빛이 달라졌어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낯입니다. 삶의 토대가 무너져버린 실망,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 기대도, 이 나라의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져버렸구나. 그런 실망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슬픈 빛이 그의 온 얼굴을 사로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슬픈 빛이 온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나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3년 동안 자기가 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저분이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내 온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그분을 따를 거야.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동행하시고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있는데도 눈이 가리워지니까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 그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요, 행위의 결과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내려가기 때문에 그들이 슬픈 빛을 띠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서 바로 무너진 절망, 그리고 가리워진 온 마음을 다 휩싸워버리는 슬픔, 그것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가 외적인 방향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삶 속에 기대 누구나 품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기대하고 이만큼 예수님에 대한 요망 얼마나 우리들이 커요. 그런데 그 실망이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근데 그 슬픔이 방치되어지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오래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이 내 마음을 다 잠식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대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 오늘 본문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총이다. 자,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잘 설명하고, 이게 저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처음에 이 두 제자가 나란히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십자가의 사건들, 성전 정화로부터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차곡차곡 설명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쭉 길을 내려가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와서 점점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온 다음에 바로 그 제자들 곁에서 함께 걸음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되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 말을 거시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걸어가지만 알아보지 못하니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접촉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슬픔으로 온 마음이 잠식되어져 버리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음식을 나누시고 함께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26절이 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어바꾸게 된 귀한 말씀이 26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한 어필이에요.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기의 온 몸이 온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에게 있었고 우리의 새로운 변화도 예수님에게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못 박힘을 당했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위력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주님이 너무도 안타까우며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고난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서 그렇게 슬퍼하냐?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터덜터덜 그렇게 내가 곁에 있는데도 너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냐? 아니야.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출입문이다. 이제부터 영광의 역사가 시작될 거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왜 그러니?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도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하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그는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 넘어 열려지게 되어지는 영광,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신앙인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무시무시해. 왜 무시무시해요? 뭐 얘기하면 어려운 순간에 대해 아유 감사하지, 이만만 해도 감사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이 그러면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열심으로 그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이루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야, 고난이 끝이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고난을 지나 영광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확 전해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 32절을 보세요.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해설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슬픔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사그라져 버리고 단단하게 모든 것들이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게 하소서.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영광을 맞이하는 희망으로 늘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신앙생활해 가면서 이 믿음의 상심에 방심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왕년에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때는 이랬는데 아이고 지금은 도무지 안 돼, 아쉬워하면 멈춰 있습니까? 그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힘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가 사모함도 다 사라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가리워진 눈 그것이 벗어나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갖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앞선 내용들은요, 엠마오로 내려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시 올라가는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처음 발걸음은 슬픔과 절망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들이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제 나 어떻게 살아?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내가 이제 내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그 슬픔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 그 슬픔 속에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25리, 이게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주었어요. 25리면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예요? 10킬로 좀 넘는 거 아니에요? 11킬로 뭐 하면 요 어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킬로, 11킬로 정도 되는데, 여러분 11킬로 걸어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어가면 돼요? 말하기 싫으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3시간 정도 걷는 거리라 그러더라고요. 3시간 정도 열심히 가면 3킬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25리가 갑자기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뭐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슬픔의 빛을 띠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키는데 3시간 안쪽에 걸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안에 막 갑자기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에요, 두 방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인생 한 방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와 변화와 회복이 한 방이더라는 거예요. 뭐 수십 년 걸리고 수백 년 걸리는 게 아니라 3시간 안짝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엠마오에 도착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만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지금 그 가운데에서 이 3시간 안짝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우리의 삶이 이제 3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나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무슨 가치를 품고 살아? 그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25리를 가던 중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런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복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회복과 은총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제게 다가온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부족한 게 없는 도시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결국에는 미련한 마음, 지각 없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래, 받은 은혜는 관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은혜를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깨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3시간이면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다 기도해, 다 기도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이 위해 기도, 장로님 기도 쭉 하고 딱 하면서 손 딱, 요즘 손 잡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3시간이면 돼. 그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냐? 받은 은혜는 관리해야 돼.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3절부터 35절 말씀이 바로 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뭡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즉각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슬픔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향하여서 그냥 낙향하던 내 삶이, 그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난 제자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자기 있어야 될 자리로 갔어요. 자, 그렇게 갔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문똑똑, 저 기억하세요?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 왔어요. 딱 모여가지고, 근데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날 찾아오셔서요 말씀을 전해주셔서 나의 이 슬픔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감격을 11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간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간증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슬픔이 밀려 들어온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아왔던 것처럼 나도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실 때마다 다 우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막 예배도 더 감격적으로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더 얘기도 수다도 좀 본격적으로 떨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끼고 있어요. 이제 그때 떨려고. 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회복시키셨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증언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찾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라고 단정지었던 제자들은 슬픔에 사로잡혔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간다. 고난을 지나야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역들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될 때 그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영광의 아침의 시작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그들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회복하는 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거 빼앗기지 마시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고백해야 될 말들, 그것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해보려고 생명의 삶 플러스 이제 이 책을 딱 주문을 해서는 이제 아침마다 큐티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 큐티를 하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재료, 좋은 책 소개나 여러 이제 예화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리처드 로어 신부,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신부인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위쪽으로 떨어지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어떻게 위쪽으로 떨어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책 제목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이 리처드 로어 신부가 왜 책을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이 말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그가 소개하는 것 중에 바울 사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 사도는 하늘로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있었으니 모두가 실패해 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늘로 떨어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생각할 때도 감옥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는 그 일들을 멋진 반전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그 단어가 바로 도리어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위쪽으로 떨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맡겨진 인생이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바 된 것이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걷는 이 길이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 은총을 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가 은총을 경험했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잠자기 전에 3시간이면 됩니다. 꼭 얘기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까이 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엠마오에서 올라오고 있는가, 내가 그 도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되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견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